아가스를 소개합니다. 아가란 말은 맑을 노래가, 천상의 노래, 신령한 노래, 이런 맑은 노래, 이런 의미가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 이 이야기는 곧 어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 성경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란 뜻은 평강, 평화, 이분은 왕입니다. 술라미는 어떤 여인이냐면 아가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 지기입니다. 포도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포도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했습니다. 포도원지기 술라미는 교회 안에 일꾼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포도원지기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두 사람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더구나 이 포도원지기는 천민입니다. 그런데 천민이 감히 왕의 신부가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왕이 일방적으로 이 술라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역사 속에 현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술라미 역시 현존했습니다. 유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좀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아가스 속에는 굉장히 성경 66권 가운데 난해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인들의 신체 부분의 전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전부 이것은 어느 에로틱한 그런 내용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인 내용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술라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보나 아름다우니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가서 1장 6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예루살렘 딸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딸들이란 말은 오늘날 성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복음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자신은 검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이 술라미는 피부가 검은색을 가진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술라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이 어떤 것이냐면 계달은 유목민입니다. 사막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 가운데 계달이 있습니다. 끝없는 사막 속에서 열사의 사막에 이동하는 텐트형의 집을 짓습니다.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그런데 항상 잠시 있다가 또 허물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거기 조립을 합니다. 이것이 계달의 장막인데 사막이 열사의 사막에서 태양열이 내려 쪼일 때 이 안에 들어앉은 사람은 숨이 막힐 적입니다. 그런데 이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텐트 위에 몇 겹의 짐승 가죽을 덮어 놓습니다. 내려 쪼이는 태양열을 차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에 덮어놓은 이 가죽 덮개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모래바람 때문에 모래먼지가 잔뜩 쌓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누추하고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당신들이 나를 볼 때 나는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얼마나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 자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 궁전을 이 사람은 사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솔로몬 가장 아끼는 연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여인이 왜 검게 되었느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졌습니다. 이것은 환난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난 속에서 이 술라미는 신앙생활을 오늘날 복음적으로 보면 그런 포도원지기 일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일꾼된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검게 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예루살렘 딸들에게. 오늘날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의 생활한다는 사람들이 이 술라미를 흘겨봅니다. 흘겨본다는 건 눈으로 흘겨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되는 환난에 시달릴 때,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질 때에 사람들은 나를 교회 안에,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헐게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내 비록 환경은 개다리 장막같이 누추하고 초라하지만 내게는 사랑하는 평강의 왕 솔로몬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술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세상 환경에서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해져 버린, 검게 타버린, 어쩌면 내 마음을 누가 내 마음을 열어본다면 숯덩이가 돼버린, 검게 타버린 이 모습 속에 나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랑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 술라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는 이 여인을 가르쳐 아가서 2장 2절을 소개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술라미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술라미를 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한 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합화 할 때에 한글에 보게 되면 한 송이 꽃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이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술라미 같은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이 말씀은 성도들 가운데에 유일한, 너는 내 사랑이야, 이 사람이 술라미인데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말씀은 사방의 가시나무입니다. 이 백합화가 바람만 불어도 움직이면 가시한테 찔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가시입니다. 근심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육신의 고통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내 가족들이 때로는 내게 가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가시가 나를 찔러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가시가 무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근심의 가시, 염려의 가시, 불안의 가시, 두려움의 가시가. 그런데 너는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오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술라미를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백합화, 이 말은 놀랍게도 원문을 보면 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산. 이 슈산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수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수스라는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놀랍게도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니, 이 말씀이 슈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합화란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니, 이 말씀이 슈서, 슈서에서 유래된 이 말씀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나는 무시하는 환경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사방에 도사리고 이것이 움직여 가지도 않고 항상 버티고 있는 가시 속에
나는 백합화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시나무 같은 환난 속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나를 찔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하는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내게는 마음이 기뻐요. 다른 것은 기뻐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백합화란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슈서에서 유래가 된 이 슈산, 백합화, 아가서 2장 2절, 이 백합화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6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슈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말씀은 너는 수많은 가시 속에 너에게는 나를 향한 기쁨이 있고 너는 말씀을 즐거워하는구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수많은 가시나무 가운데 홀로 핀 여러분의 백합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시나무 속에서도 오늘 2022년 12월에 주님 앞에 나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감히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의 영웅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수많은 가시 속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크게 기뻐하는 사람,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크게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씀이 슈서, 백합화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말씀이 아가서 2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4절에 잔치집으로 들어가니, 잔치집이 나옵니다. 잔치집으로 들어가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여기서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도라 말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데려갔어요? 잘 들으세요. 잔치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막연한 잔치집이 아니라 이 잔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야크입니다. 히브리어가 원문인데 야크, 이 잔치란 말이 야크인데 놀랍게도 이 야크가 똑같은 이 잔치란 이 원문이 야크가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9장 21절에 포도주, 이 말씀이 야크예요. 똑같은 히브리 원문을 씁니다. 포도주가 야크.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잔치집이 포도주집이란 뜻입니다.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신명기 14장 26절 역시 여기도 포도주, 이 말씀이 야크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조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경 61권 전체는 예수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포도주 집이 왜 그쪽으로 데려갈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포도주 마시는 것은 예수 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피로 정결하게 되는데 무엇이 정결하게 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는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포도주의 집으로, 예수 피의 집으로 데려가시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피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 완전히 완화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됩니다. 그런데 약 3년 동안에 타성이 젖어버려 가지고 교회 문턱을 넘어 못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내버려 둬버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어디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라, 보호하세요. 근데 2절에 놀랍게도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내어줬은즉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이방인은 세상에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전 밖에 마당 신자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마당 신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절, 2절에 보게 되면 보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 그대로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성전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연일까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령이 지시하시고 2장 2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전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서 잔치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깃발을 세워놓습니다. 이 아가스의 성경 배경은 그 문화가 유대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 잔치가 있을 때는 일주일 동안 깃발을 그 집에서 높이 장대 높이 달아놓습니다.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이냐면 이 집은 혼인 잔치하는 집입니다 뜻입니다. 혼인 잔치는 결혼을 하셨을 때 1년, 2년 허니문입니다. 신혼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크게 기뻐하고 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잔치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잔치가 우리 교회 생활이 날마다 신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워놓습니다. 오늘 여기 2장 5절에 이 여인이 무엇을 의지할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게 검포도로 나를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검포도를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는 검포도로 나를 돕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포도는 완전히 물기가 다 빠졌을 때에 바싹 말라버린 포도가 검포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생명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여기 물기가 다 빠진 그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분이 검포도 같은 분이에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 술람이 여인이 잔치집 때는 오늘날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그러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검포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한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십자가 소리를 듣기 원하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검포도로 나를 도와달라. 이 말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방 곳에 이기신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마귀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았던 초대교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성경에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모였다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다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하는 말들 주고받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람이의 모습입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람이가 하는 말이, 그가 왼팔을 내 머리에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술람이는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크게 기뻐하는 사람, 그러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여인, 백합화 슈스, 이 여인이 주님이 안으세요.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잠언, 똑같은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 3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잠언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술람이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장수하시고 부귀의 역사가 있는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람의 솔직한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니라. 여기 예루살렘 딸들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술람이는 흔들어요. 깨웁니다. 뭘 말합니까? 항상 교회와 하나 된 이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혼자 은혜생활 잘하는 사람을 흔들어서 시험 들게 만드는 모습을 말하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했습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뭘 얘기합니까? 노루와 들사슴은 여긴 야생동물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들 가운데는 수많은 잔인한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명수들이 있습니다. 이 노루와 들사슴은 대단히 약한 동물들입니다. 겁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에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더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수많은 나를 집어삼키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어 무던히도 나는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제발 흔들지 마세요. 나 내버려 두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가장 절친 같은 사람이 때로는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이 재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부터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놀라운 비밀이 소개되는데,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일어나는 이 말이 따라서요, 쿰, 히브리어 원문은 쿰입니다. 이 쿰이 어떤 내용이냐면,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체들은 일어나나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언제 부활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은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쿰이란 일어나 함께 가자, 부활의 자리에 서라. 오늘 이 말씀은 시체들은 일어나나이다, 이 말이 같은 쿰인데, 또 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이사야 44장 26절에는 복구시키리라. 이 복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자리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겨울이 지나고 따라서요, 지나고, 거기 왔습니다. 아바르, 이 히브리어 원문은 아바르입니다. 이 아바르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아바르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 뿔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희생 제물이 죽고 여기서 나온 것이 뿔이에요. 근데 이 피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불면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25장 10절에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부활 이야기가 나온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겨울이 지났다 아바르, 이 아바르가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 말씀이 아바르인데 자유를 공포하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50년 만에 돌아온 희년이 바로 이 아바르의 축복이 있습니다. 뿔나팔 불 때에 이 뿔나팔을 가리켜 쇼파르라고 부르는데 이 쇼파르 나팔은 평화의 나팔입니다. 그런데 언제 나팔을 불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우렁창에 울려 퍼질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자들이 다 노예에서 풀어지고 빚진 자들이 다 탕감되고 이 뿔나팔을 불 때에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에 이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향으로 각각 돌아갑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요?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가 이 땅에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그리고 13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말씀이 결론을 맺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근데 꽃이 피었습니다. 복음의 꽃이 활짝 핍니다. 그런데 이때 향기를 토한다 있습니다. 전 지역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는데 여기 토한다 있습니다. 이 토하는구나 이 말이 나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13장 16절에 너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돌리라 이 말씀이 나탄이에요. 마지막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승리,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모든 것은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가시나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백합화가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